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지구환경 변화, 이런저런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참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포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격변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입니다. 주의 귀에 내 말을 전하기 전에 주께서 이미 다 아셨나이다. 이야, 이 시편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시다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격변하는 시대에도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 이제 성경도 보면 고전 성경이 있고 고전체로 써서 좀 말하거나 듣기가 좀 어려운 체가 있고 쉬운 번역이 있고요. 영어도 보면은 영어도 번역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정통성, 성경의 정통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2단 12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성경도 여러 가지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그 버전이 여러 개인데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원어로 읽는 거예요. 원어. 성경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읽고 신약은 헬라어로 읽고 그게 제일 정확한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는 게 제일 정확한 거고 그것을 번역해서 이제 영어 성경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 전할 때는 이제 원어 성경을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급적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격변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평안을 얻는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믿음으로 맡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본 회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 전하면서 이 본회포에 대한 그 인용을 이제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제 본회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 이게 본회포라는 분은 이제 신학자들이 존경하는 신학자예요. 독일의 루터교 목사인데 39세에 독일 수용소에서 그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으로 처형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 히틀러 암살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엄청나죠? 요즘 목사님 같으면은 자기의 그 소신이나 의견을 말도 못하는 판인데 이 본회포 목사님은 그 나치와 그 히틀러를 공적으로 세상하고 악마로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처단하기 위한 암살단의 일원이 됐어요. 이분이 하는 말 들어봐요. 행동하는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그렇게 많은 교회, 뭐 대형 교회, 이 교회나 그 담임 목사나 아니면 거기에 그 교회의 일원들, 그 사람들을 추종하며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 엉터리, 가짜, 사이비. 이 본회퍼 목사님의 신학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으로 성숙한 세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현대사회에서 참 교회도 문제야. 기독교도 문제고, 믿는다 그러고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러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나침반을 따라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흔들리는 세상, 중심을 잡는 믿음. 서울에 사는 53세의 김민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김민수 집사님은 대형 교회 다니시는데 지역 봉사단체의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임원으로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의 경제가 이제 IMF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도 하고 뭐 통폐합도 하고 뭐 기업이 이제 뭐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 김민수 집사님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봉사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마음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기 김민수 집사님, 뭐 이분의 세계라는 것이 직장과 교회밖에 없는 건데, 가정도 있고 교회, 직장, 가정인데 직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가정도 순탄치가 않고, 이건 뭐 인생의 대혼란이 된 거죠. 사실은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폭탄이 터지고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그 현실 속에서의 혼란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 집사님처럼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내가 사는 삶의 중심 역할을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의 메시지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말인데 아주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외워보세요. 한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충영교회 다니시던 그 김영삼 장로님, 대통령 김영삼 장로님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암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늘어나시네. 암송이 아직 안 되신 분은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괜히 남은 외우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나 그러지 마시고 영성 노트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영성 노트에다가 쭉 외우시는 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다 외우신 분도 있고, 중고등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외우신 분도 많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나이 늦게 교회 다니시거나 그런 과정이 없는 분들은 이게 낯설죠. 성경을 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노트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정성껏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쓰면서 한두 번 정도 읽으면은 이게 저절로 외워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저절로 외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다라는 게 야레야라는 말이고, 굳세게 하다, 아마츠, 굳세게 하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좋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자기가 암송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제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은 용기를 주는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어둠 속의 빛, 소망을 주는 믿음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35세의 박지영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 박지영 집사님은 아주 작은 교회에서 찬양팀 그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는데,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어떤 동영상이 이렇게 게시가 돼가지고 보니까 어떤 그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 시간도 한 3분 정도, 3분이었나? 3, 4분 정도 짧은 동영상인데, 그 자기가 이제 시골에 사는 그 시골 목사인데, 그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뭐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의 작은 교회라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회자가 없는 그런 무임 교회들도 전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빙을 해도 뭐 거기가 재정 능력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청빙이 돼서 와도 거기서 목사님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자고 또 가족도 있는데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돈 한 푼도 사례비를 받지도 않고 그냥 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사례비도 없이 거기서 있으면 뭐 밥은 먹겠죠. 성도들이 밥은 갖다 주고 그러는데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먹고 자고는 되는데 그 생활이 돼야 되는데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렇게 전국에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 시골의 작은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35세의 이 박지영 집사님도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네. 그래가지고 힘든 가운데서 또 가족의 건강 문제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몸에 70세, 뭐 75세 이상 넘으면은 뭐 안 아픈 데가 없죠, 몸이. 노모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노래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박지영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믿음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절초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만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날 수 있고 기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엘피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소망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믿음과 소망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님자를 붙이는데 예수님, 님자를 붙이고, 근데 성령은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님자를 잘 안 붙여요. 보통 보면 성령이라고 그러고 성령도 성령님이라고 좀 붙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은 또 그냥 예수님도 님자를 안 붙이고 그냥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또 그냥 예수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나눔과 섬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대구에 사시는 60세의 최영철 장로님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작은 교회에서 구제봉사팀의 리더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몸이 불편한 시니어들을 위해서 옷가지와 식사 준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일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생활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옷 같은 것도 많이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옷을 모아다가 수출하는 분도 있고 이런 강남 같은 데는 이제 그 옷가지 같은 거 모아놓는 그 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통 같은 것도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이렇게 분리수거 같은 거 할 때 이제 따로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은 그 수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전부 모아다가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그 큰 그 공장 같은 데다가 그 물건들을 풀어놓고 막 그 분류를 하더라고요. 분류를 해서 이제 그 수출할 만한 거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데 그 옷가지를 이제 수출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이렇게 뭐 톤 단위로 해가지고 톤 단위로 그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내에 팔면은 벼룩시장 같은 데 가서 또 그걸 파는 분들도 계시고 최 장로님은 나눔과 섬김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사랑의 실천으로 이끄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믿음은 우리를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박애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넓고 큰 사랑이라는 뜻인데 믿음은 우리에게 박애정신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불가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면의 나침반, 믿음의 항해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는 믿음, 어둠 속에서 소망을 주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의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 만남은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칼 바르트의 이 귀한 말씀 들으니까 참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바이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영성노트에 또 기록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은혜도 받고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구나. 기대감이 되죠?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저희에게 믿음이라는 나침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어둠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